있었는데 뭔가 까먹으신 듯한 느낌으로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의 삶 2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순종을 뭘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 거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것을 선택을 한다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뭘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은요 전부 다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됐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난 나죠. 근데 마귀는 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와서 계속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게 첫 번째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사망과 모든 멸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키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단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요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다 결혼하면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저 하늘에 높이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자리까지 갑니다. 자, 이게 창세기 3, 6, 11 요 문제가 요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핵이 된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성공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돈 조금 벌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그러니까 주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 상담소를 통한 전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전도 나가서 뿌렸잖아요. 상담 그걸 보고 누가 전화를 하셨어. 상담소에.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상담 전화를 해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런 집인 거예요. 나의 건 나의 성공에 완전 쩌들어 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 집 시댁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뭐예요? 돈 하나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막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들은 좀 돈이 있는 집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시부모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좀 벌어놓은 거 상가가 뭐 몇 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떵떵거리며 술 마시면서 막 다니면서 막 바람 피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딱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집안에 심각하게 어려움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 나의 건 나의 성공만 해서 막 그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움 당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신 거죠. 근데 둘째 이제 딸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딸도 요거야. 자기는 그 딸 잘 키워보려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다 뒷바라지 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분은 어떤 나의 건 나의 성공이죠? 딸을 통해서 어쨌든 딸을 잘 되게 만들고 딸이 나중에 나를 잘 돌봐주겠지라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뭐예요? 빚 많이 지고 딸이 뭐예요? 자기가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와르르 막 인생이 무너지듯이 아 내가 왜 못하러 이렇게 살았냐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이런 상태로 전화가 오셨어요.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요 상태니까 암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로 와 있는 영적 문제고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정확하게 봐라.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복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악인, 죄인,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랍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잖아요. 그 흐름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과 죄인은 뭐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와 악이에요, 성경은요. 그리고 오만하다는 건 뭐야? 내가 주인 돼 있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운명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사탄,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21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뭡니까?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언제 약속했다고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됐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하는 선지자.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대요.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자 혼자 이게 난자가 혼자서 난자 X 유전자 말고 난자 XX 유전자 될 거야 해갖고 뿅 하고 태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대. 그러니까 확률은 있는데 가능성 없어. 근데 남자는 절대 안 태어나요. 왜? Y 유전자는 남자 몸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남자가 태어났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다는 증거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요 단어를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요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죠.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이게 바로 죄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걸 원죄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뭐 주셨어요? 언약을?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방주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좀 걸려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가 와도 문제예요. 왜냐면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재앙이 돼요. 여러분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안에서 와야 될 재앙과 저주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여서 뭐 하시는 거냐?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건 헬란 말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올 땅, 그 가나안 땅, 네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겠다? 메시아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흐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이 뭔지를 딱 안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응답의 흐름을 아는 요셉은 사실은요 창세기 39장에 딱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누구와 받냐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 받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있어 정말 내가 기도가 되고 있냐? 사실 그렇게 되면요 어느 날 증인이 된다니까요.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선교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요셉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셉이 어떤 흐름에 있었냐면 요 흐름에 있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흐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 흐름 속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형님들 앞에서 맨날 잘난 척, 고자질, 형님들 잘못해서 아빠한테 일러바치고 자기 자랑질 하던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맨날 이렇게 사니까 형님들은요, 저기 형님들 중에서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형님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 보면서 맨날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고 얘가 잘난 척 막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자기 엄마는 자기들보다 얘를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는데 맨날 가갖고 요셉은 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형님들은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형님들도 있어요. 그 형님들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은 저 요셉이 없어지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근데 기회가 왔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혼자 왔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겠다. 37장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요 그때요 요셉이요 사실은요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시고 대신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장면이 여기인데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그때 뭘 갖고 있어요? 요 안에 흐름 속에 있다가 팔리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주신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지도자 언약 요 두 가지 메시아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나는 이 언약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거 나의 성공하다가 한마디로 뭐예요? 형님들의 미움받아서 이렇게 팔리게 됐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요셉은요 요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전혀 뭐가 안 됐냐면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안 돼요. 이게 분별이랍니다. 이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 물어보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먼저 발견케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발견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 그럼 발견하셔도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분별하고 여러분이 인도 포인트를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뭘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찾아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 부분을 알아들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걸 딱 찾으시면 그때부터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요셉은요 노예로 딱 팔렸을 때 요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축복 누리면서 맞아 하나님 나 근데 왜 왔어요? 지도자 된다고 했는데 난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노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맞죠? 근데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거죠.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요걸 찾고 나니까 그 앞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 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요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 하나님이 주신 거 언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오직.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럼 복음 안에서 오직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걸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요셉은요, 지도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오직하죠? 그 오직하는 방법이요, 간단해요. 지도자가 될 거라는데 자긴 노예야? 그럼 뭐예요? 난 지도자로 아직 될 그릇이 아니니까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으로, 노예 현장, 감옥 현장으로 날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오히려 노예하고 감옥을 유일한 축복으로 봤어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경호대장인데 이 사람이 하인이 몇 명 정도 있었냐? 3,000명에서 5,000명 있었대요. 3,000명에서 5,000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지도자 됐어요, 안 됐어요? 지도자 됐지. 노예 중에 지도자 있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지도자가 총무돼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일도 배우고 조직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 뭐도 배웁니까? 정치도 배우고. 그때 누굴 만나요?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장관인데 그 사람을 언제 만났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근데 이 응답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라 감옥의 죄수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 훈련 중이구나 깨달았는데 응답이었죠. 그럼 여러분의 오직 속에서 여러분에게 유일성 주신 건 뭔지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전도선교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요거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이 미운 형님들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치유받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기다리고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총리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화시키는 여정 속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도받아서 그걸 선택해서 그걸 계속 따라갔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은 확인하고 나중에 확신이 생겼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속에서 여러분 혼자 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신 주님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절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절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그 절대 안 되는 이렇게 여러분 주부 보시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 아모리, 연합군, 안악산지 이런 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절대 안 된다는 상황이 와요. 큰 성읍이 있고 큰 거인들이 있고 큰 위협이 있어요. 내 힘은 안 되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나의 상황, 문제, 위기, 갈등들을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노예라는 상황을, 감옥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서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려움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따라가냐?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해버립니다. 제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30장 14절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깝다는 건 뭐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상황일수록 말씀 앞에서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입에 마음에 있어서 이걸 갖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그러면 답, 미션, 길을 알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보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목,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제가 생명, 복, 사망, 화, 여기 칸이 더 넓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컸어요. 근데 요 두 길을,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0장까지 정도의 말씀을 보면서 간략하게 어떻게 그러면 요 부분을 인도를 받았는가를 볼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주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분명히 요거 두 가지에서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맞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이거는 계속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 두 길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얘기하는 사망의 길. 요걸 자꾸 따라가면은 뭐예요? 재앙의 길. 자꾸 요거 따라갔다. 요거 하나님 없이 여기 안에 있다. 그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요 안에만 살아가는 불신자는 결국 지옥까지 가죠. 근데 예수 믿어도 요 안에 계속 있으면 삶이 지옥처럼 돼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요 안에 있으셔야 돼요. 왜 이 서론이 전부 다냐? 정말 여기 안에 사실은 이 서론 안에서 이미 오늘 전달해야 될 내용은 다 전달했고 요건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그래. 그래서 오늘 분명히 뭐라 했냐면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날이 길지 못한대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뭘 선택하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근데 이 살기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단은 여러분을 여기로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사단이 주로 쓰는 게 선악과 전략이에요. 좋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응답받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걸 갖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오히려 티가 안 나거든요. 오히려 좁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막 노예 가고 막 감옥 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질문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좁은 길이죠. 오히려 여러분 인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진정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았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거랑 관계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육신과 뭘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 얘기하면서 이거는 육을 위한 거예요. 육의 일. 이건 뭡니까? 영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요. 영의 일은 뭐예요? 사망의 일은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은 사망의 일인데요. 반대로 얘기했어. 이거 되게 집중해야 돼. 영의 일은 생명의 일이고 육의 일은 사망의 일이는데, 사단이 자꾸 뭘 하게 만들냐면은 우리한테요 육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여러분 제가 거기다 몇 장 말씀은 다 넣어놨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넣을게요. 1절부터 5절 쭉 해서 쫙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뭐예요? 뭘 하게 만들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요때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여리고 아닙니까? 못 무너뜨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딱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요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면서, 내가 여리고 왕과 그 왕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너희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주세요? 언약, 말씀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부터 딱 주시고 나서 1절부터 5절에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여호수아가 전달합니다. 언약을 전달하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쭉 전달하죠. 네. 그리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중간 지도자들과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죠. 자, 이 전체가 딱 전달받으면서 이때요 어떻게 딱 얘기하냐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맸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팔, 양각 나팔, 이렇게 양뿔로 만든 이제 나팔을 분 제사장 7이 서서 뿌 하고 불면서 이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무장한 자. 무장한 자는 뭡니까? 얘기하면 중직자죠.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중직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보호하죠. 언약궤를 보호하죠. 그래서 여기 언약궤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복음과 말씀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후군이 돼서 따른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을 때 그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돌라. 그러면 이렇게 돌았겠죠. 하루 한 바퀴. 근데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돌고 나팔 보면 돌고. 자, 이거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리고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안 되는, 여러분의 오래된 많은 문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과 문제들이 딱 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택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의 건 나의 성과,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그럼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 잡고 기도하라 요 얘기죠. 요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언약 잡고 언약에 따라 계속 기도하였죠. 기도 실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 그래서 일곱째 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때 명령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불신앙 하지 마. 네 말 하지 마.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하고 내 기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거 이거 하지 마. 이런 이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백성들 할 말 얼마나 많아요. 돌면서 얘기 올랄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가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는 거에 대해서 표시 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오예배 때도 요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들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현장에 영적 전도 대상자 놓고 내지는 문제들 놓고 현장 놓고 여러분이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정시기도. 이 기도를 하루 한 번 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번.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시간표 옵니다. 시간표가 왔을 때 뭐 해라? 집중한 거죠. 집중. 그래서 집중하고 뭐라 한 겁니까? 그때요. 외치라 한 거예요. 7째 날 외치라. 이들이 전부 다 요거 딱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집중해서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으시면요. 이렇게 쫙 하나님이 문이 여시는데 요 응답 딱 받고 난 다음에 다 나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요. 요 여리고 점령했던 요거처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고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시작했을까요? 네 앞에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면 네 문제는 끝나. 그걸 하나님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션을 주시죠. 야 여기서 이것은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정을 이제 살리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미션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미션과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다음 사건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 속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눈치 못 채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정복을 했는데 보세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7장 2번을 보시면 나와요. 2번 7장 1절부터 26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해요. 어떤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란 이 여리고 성의 물건 네가 취하지 마 그랬는데 몰래 불순종해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건을 훔친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불신앙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문제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문제, 굉장히 작은 일. 한마디로 작은 것에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실패하냐? 7장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갔는데 그 중에 뭐예요? 36명쯤이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비탈에서 쳤는데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옷을 찢어요.
옷을 찢은 이유가 회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기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 무너져 버렸다. 여호수아도요 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여기 다 티가 나요.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마지막에 좀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 앞에 질문한 거죠. 여정 속에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 왜 엎드렸냐. 왜 너희 졌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희에게 답을 줄 건데 왜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 딱 보니까 작은 거 실패가 오니까 완전히 낙심이 오고 전부 다 이게 전염이 돼서 완전히 뭐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사실은요. 조금만 응답 받았어도 괜찮다가 조금만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 실패 딱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전 낙심되고 그것이 전염돼서 틀린 포럼하고 그 안에서 막 하소연하고. 이번 주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대로 옵니다. 제가 강단 말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와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도 올 수 있고 작은 문제 올 수 있는데 그때 큰 문제 작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문제 딱 왔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질문하고 찾으셔야죠. 그걸 찾았어요. 10절부터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누가 물건 훔쳤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 찾은 게 뭡니까? 그래서 아간 집안을 찾아내서 그 모든 물건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돌로 치고 거기를 아골골짜기를 하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나가셔서 이거 여러분 앞에서 없앨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면서 하고 있다. 무조건 응답 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매일 강단 듣는 청년들이 있어요. 딱 태블릿 PC 켜놓고 강단 녹취를 매일 해요. 제가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저대로 평생 해라. 분명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뭔 문제 생겼는데 강단 메시지 살펴보세요. 어려우면 안 돼 강단 메시지 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걸 제거해 주시려고 많은 사건과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8장에 이제 뭐예요? 1절부터 35절 보니까 내 상태를 제대로 발견했죠. 내 상태를 제대로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죠.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요 8장은요 하나님께 물어봐. 8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을 넘겨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서 행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예요? 그들에게 딱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면 그 성에 복병을 두라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병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정확한 말씀을 받고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요걸 실천하죠. 순종하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서 발견해서 했더니 응답이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 말씀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정시기도나 저녁 정시기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침과 저녁 시간을 상번제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했던. 저는 이 두 번은 무조건 여러분 기본으로 장착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해요. 아침과 밤에 여러분의 정시기도. 아침에는 하루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방향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것이고, 밤에는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말로도요, 불신자들도요, 점검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럼 낮 시간은 뭐 하는 거냐? 낮 시간은 계속 기도하고 주님 주인 고백하면서 인도받고 말씀 적용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완전히 승리해서 그 성에 이제 기념비를 쌓아요. 기념비.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고 했죠. 기념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념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왜 실패했었는지 이 교훈들을 잊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답을 찾아. 그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기념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 딱 보니까 에베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과 함께 뭐래요? 예배드리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뭐 합니까? 말씀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의 삶,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생인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서 9장 또 승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승리하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금방 또 뭐가 와요? 교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응답받으니 교만해지고 안 물어보고 응답받으니 또 교만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판단, 결정, 선택해야 될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요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너무 급하게 선택해야 될 때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급하게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묻지 아니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들어왔죠.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이 기브온이 나중에 들어오므로 이제 이 기브온은 선교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안 주니까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 문화가 들어오고 전쟁이 발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이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연합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원래 이쪽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가 좀 적을게요. 칸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3번입니다. 이거는 여기 3번.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연합군이 왔어요. 그때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그냥 8절을 딱 보시면 10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시작합니다. 여전히 언약을 갖고 딱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언약을 딱 받고 9절부터 1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기습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해서 크게 살육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막 쫓아가는데,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11절을 보니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 보니까 해가 이제 지면은 좀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누구에게 이 응답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요 두 개는 내 앞에 항상 있구나. 응답을 받더라도 또 불순종, 또 육신, 또 사망, 또 선택할 수 있구나. 요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은 뭡니까? 그럼 모든 일,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복음과 말씀 앞에 질문하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집중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을 통해 특히 제가 아침과 밤에 상번제 반드시 드리라 했죠. 낮에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1대1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신 겁니다. 질문하시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세요. 예배와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 우선순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안 갖는다? 뭐 살아보세요 계속. 그러면 거의 이 자리로 가기 좋아요. 예배와 기도 시간이 없다? 결국에는 나중에요 못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도 맡기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드리는 사람에게 현장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리고 운동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리고 같은 절대 안 되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참고하시고 팀이 딱 되셔서 여리고 운동 지역에서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역의 흑암도 꺾으시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육신의 것을 선택하셨다면 빨리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불순종과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